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게 되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죠.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이 문제가 생길 때 이 엄마를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이 자녀는 엄마를 찾게 됩니다. 이 엄마라고 부르며 엄마를 간절히 그렇게 찾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엄마는 이 순식간에 달려가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죠.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고 또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나서는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돕고 또 돕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오늘 본문 39절은 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뿐이라는 의미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쉽게 부패되고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도덕적인 측면과 결부되어서 인간의 부정함과 어떤 영적, 윤리적인 한계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요, 루아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이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이 바람과 같이 아무런 형체조차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또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패역하고 이 배은망덕한 죄악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제 인내와 긍휼의 자세로 대하시고 구원과 용서의 역사를 끝없이 지속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엇보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사르와 루아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수없는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야, 너희는 바사르와 루아와 같은 존재다. 너희는 바람 같은 존재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내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어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너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도움을 받고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죠. 너희는 바사르와 루아 같은 존재다. 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 무엇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다가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하여서 그 성막은 언제나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망하지 않고, 그들은 패하지 않고, 그들이 이 광야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할지라도 승리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를요, 우리는 이 앞전에 살펴봤던 시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시편 76편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어도 예루살렘은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축풍낙엽처럼 무너졌어도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시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침략을 해도 함락당하지 않고 18만 5천 명의 강력한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바사르와 루아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에스겔 10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18절 이하를 보면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것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좀 이렇게 그냥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이 선지자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 천사들 위에 머무는 걸 보게 됩니다. 천사들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내 바퀴들이 달린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 위에 앉자 천사들이 움직였고 내 바퀴들 또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서 동문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동문은 뭘 가리키냐면 성전의 출입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연약한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방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사르와 루아와 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바람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였고 방패였고 요새였고 산성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자 바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시편 1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래요. 내가 바사르와 루아와 같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형체도 없고 바람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사르와 루아와 같은 존재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하지만 주 안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루아와 그런 바사르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육체, 아무런 힘도 없는 바람 같은 존재. 바람이 여러분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죠. 바람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너희는 바람이더라. 우리가 바람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람이란 걸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바사르와 루아 같은 존재임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 예로 시편 78편은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일단 에브라임 지파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들은 요셉의 장자로 인정받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이 모두 다 굶주리고 있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 비옥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족 단위에서 이 민족 단위로 자랄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는데 바로 그때 그 역할을 했던 요셉의 장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에브라임이었어요.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 이 미디안의 두 왕인 오렙과 이 스앱을 처단했고 매우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는 어떤 그런 지파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자 지파와 같았던 에브라임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자기 능력으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솔로몬 왕국을 나누어서 10지파를 빼앗아서 우상국가로 만든 여로보암 왕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브라임으로 시작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우상숭배와 타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말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너희는 바사르와 루아 같은 존재야. 나를 의지하면 살겠지만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어땠어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힘인 줄 알았어요.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혔었어요. 자기가 힘이 세니까 뭔가 받은 게 많으니까 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바사르와 루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이들은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자기 능력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생각보다 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말하고 가르치고 알려주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빼앗아 가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78편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하죠.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않다가 빼앗긴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타나는데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전에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빼앗아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만듭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것은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선민으로서의 자리를 빼앗긴 것은 이 자신들이 바사르와 루아 같은 존재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보면 어때요? 그들의 의로움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는 거예요. 은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은혜 필요 없으니까 내가 널 도와주지 않겠다. 그냥 그걸 모두 다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그 지휘권을 넘겨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신약에 나오는 내용 아닐까요?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그 의로움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를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죠. 또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사명과 역할과 그 능력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어두운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에 떨어졌다,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무서운 결과를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사르와 루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바사르와 루아 같은 존재를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바람이란 걸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허황된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나시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자리를 빼앗긴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촛대가 옮겨질 위기에 처한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유일한 경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 버리세요. 그래서 이번 그 새벽 기도 때도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중요한 건 믿음이. 그러니까 먼저 믿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잘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자리를 지키느냐,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 자리를 지키면, 부족해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 연약해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연약해도 그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바사르와 루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고백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또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이러한 결과들이 찾아오게 될까? 버림받는 자리로 가게 될까? 어떤 모습을 가질 때? 40절과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분을 슬프시게 하였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회상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고 거듭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그분의 진노를 격동시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구원을 기억하지 않으며 감사치 않는 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빼앗기며 달란트를 빼앗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자리, 촛대가 옮겨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어딨냐면, 바로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를 주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너에게 바사르와 루아 같은 존재니까 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잠언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너 바사르와 루아 같은 존재야. 한 번, 두 번,
3번, 4번, 10번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가르쳐줘요. 막 고난을 줘서, 고통을 줘서, 야, 너가 나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알려주세요. 또 알려주세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악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아무리 그것을 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없고 바사르와 루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죠.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광고도 드렸지만 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단위로 다들 못 나오고 있으니까 또 한 번 걸리면요, 이게 또 계속 이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거의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왜냐? 처음에 누가 자녀가 걸렸는데 그 다음에 또 아들이 그 다음에 또 누가 걸리는 거예요. 또 누가 걸린 거예요. 또 자기가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집안에만 계신, 집안에만. 그러니까 또 누가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죠. 동거인이라도 나올 다 다닐 수 있다. 그걸 음성만 나오면.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간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가지 또 요즘 시대 가운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죠. 그 세계적인 정서를 보면 지금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심각하게. 제가 최근에 그 영상 하나 봤는데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이제 헤어지는 장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시대를 사는데 두 가지의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팬데믹 전염병이 창궐하는 걸 보게 되었고, 이제 한 가지는 전쟁의 위험. 사실 우리가 이 남한과 북한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전쟁의 위기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정말 위험한 나라잖아요. 언제 생겨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바사르와 루아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사실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약에 구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마치 악인의 길 걸려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모습,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둠이 몰려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78편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래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아픔이 오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문둥병자들의 특징,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통이 와도요, 아픈지 몰라요. 내가 팔이 잘려도요, 잘려가는지 몰라요. 코가 사라져도 없어진지 몰라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버림받는 사람들, 교만한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은 결국 문제 앞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갈 길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브라임 지파처럼 버림받고, 또한
달란트 비유의 사람처럼 결국 그것을 빼앗겨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거는 별거 아니구나.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거구나. 더 큰 아픔이 찾아올 것이구나. 이때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사르와 루아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식해두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길,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바사르와 루아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지금 현재 오늘 3,200명인가가 코로나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가족들도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많이 묶여 있는 거라고.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우리가 바사르와 루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